자,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단체 회식하고 이럴 때 되게 힘드시죠? 왜 그런가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여기 뭐 회식을 하거나 말거나 술을 먹거나 말거나 그냥 같이 퍼마시는 사람은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막 기다리는 거지. 술 한잔 안 하려나? 막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좀 술 좀 끊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막 먹고 싶은데도 막 이렇게 절제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술자리에서 야 장로들도 다 먹어? 먹지 그래? 술 안 먹는다고 천국 가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뭐 우리 정교수 권사님이나 장원희 집사님은 이제 식당을 하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거 좀 친절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음식이라도 하나 더 풍성하게 줘야지 나중에 저것들 예수 믿는 것들인데 저렇게 인색했대 이런 얘기 들을까봐 항시 그런 게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매달려 다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형제들한테 혹시나 인색하다 이런 느낌을 줄까봐 그리고 못돼 처먹었다 막 이런 느낌을 줄까봐 사실 이렇게 예수를 달고 다니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베드로 전서 말씀 4장 12절 13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는데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거기다 박수 쳐봐요. 불시험. 자, 이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첫 번째 편지를 쓴 게 이 베드로전서예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베드로가 부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불려놓고 그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면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불시험을. 마치 뭐 같은 건가 하면 어마어마한 용광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 그래서 이 불시험이라는 게 원어에 보면 아주 이글이글 타는 엄청난 불에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그 철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이런 원어를 써요. 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예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시련이었나 하면 이때 당시에 황제가 네로 황제에서 네로 황제.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사실은 적통이 아니에요. 황제가 될 만한 적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네로가 궁금하면 어디 찾아보면 돼요? 네이버나 다운 찾아보면 돼요. 거기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먼저 다 찾아보고 설교하는 거잖아. 이 네로가 황제가 되기까지 이 엄마가 엄청나게 술수를 부려요. 사람들은 몇 사람을 독살을 해가지고 나중에 네로가 이 엄마를 죽여요. 그리고 이 네로는 엄마를 죽이고 엄마가 나타나는 환상을 보면서 정신병자가 돼요. 아주 불행한 황제죠. 근데 이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 이게 로마에 큰 불이 났어요. 그게 AD 64년에 로마에 어마어마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로마시 전체를 거의 다 삼켰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쟁이들이 사는 곳에는 불이 안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이 시민들의 원성이 엄청나게 막 타오르는데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만 불이 안 붙으니까 네로가 이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다 탔는데 쟤네들 사는 데만 안 탔잖냐. 그러니까 저것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아무런 기독교에 대해서 감정이 없던 사람들까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학을 띠게 된 거예요. 로마를 불지른 장본인으로.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이 흑사병으로 3분의 1이 죽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 흑사병이 3분의 1의 유럽 인구가 다 죽을 때 유대인 초는 사망자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저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퍼뜨린 거다 이렇게 해갖고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래서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도 해요. 네로가 미친 시인이 시 쓴다고 뭐 그런 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기독교인들에게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만 불타지 않은 참 하나님이 그 고센 땅은 10가지 재앙이 안 내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보호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극악하게 핍박받았던 게 AD 64년 이후부터가 정말 극심한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옆집 사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려운 신앙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인간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러면 그 상황을 생각하세요. 어떤 시험인지. 그래서 기독교인을 동물의 가죽에 씌워서 햇빛에 이게 막 쪼그라지면서 그 동물의 가죽이 쪼그라들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생사람을 톱으로 켜서도 죽었고 우리가 로마의 그 검투사들의 먹잇감이 된 이런 사실도 굉장히 컸어요. 이런 아주 끔찍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의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불시험 당한 일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13절에 읽어봐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우리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불을 안 질렀는데도 화재범으로 몰리고 그리고 그 정치적 칼날에 무참하게 죽어가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아무런 제스처도 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무슨 기뻐하고 즐거워해.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우리가 삿대질을 해야지.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썼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항시 처음으로 가보잖아요.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을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리고 곡식을 만들고 꽃을 만들고 열매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유임시켰을 때 그 우주 만물 자연은 인간에게 적대적이었어요? 친화적이었어요? 친화적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땅이 효력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타락한 인간에게는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가 됐나 하면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자연과도 이렇게 적대적 관계가 돼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효력을 주지 않는 인간이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효력을 주지 않는 이런 적대적 관계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죄가 들어온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많아요. 이 욕심과 탐욕에 속해서 사단의 짓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과 친화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장에 가면 그리고 사회 속에 가면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보다 가짜, 쭈쩌미, 무늬만 크리스찬 또는 내지는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적이고 대적적인 사람들을 아주 심심치 않게 보실 거예요. 신실한 크리스찬은 아마 1% 되기도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10사람을 만나면 9사람은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 때 정치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 정신병자, 미친 엄마의 정치적 야욕에 미쳐 돌아가는 그 엄마의 암살을,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면서 아들을 황제 자리에 앉혀놓고, 그리고 이 네로 황제의 엄마가 또 나중에는 이 네로 황제 자기 아들과 성관계를 했다 그래요.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는 윤리도 도덕도 인간성도 잃어버린 그야말로 진짜 폭군의 정치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너무나 멀어진 정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부자들은 얼마나 많이 먹고,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서 토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먹고, 가난한 자들은 엄청 피폐하게 살고. 그러니까 로마에는 이미 정말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대가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러지만, 로마의 이 황제가 하나님으로 숭배받으면서 통치했던 그 로마 시대의 그 성적 문란하고는 비교를 못한대요. 자, 정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경제 다 그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데는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정치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도의 정치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굉장한 불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신실한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데는 불시험이 많아요. 욕도 많이 먹고요. 그리고 뭐 재미가 없다는 둥, 융통성도 없다는 둥, 종교에 미쳤다는 둥, 그렇게 살지 말라는 둥,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순교자들만큼도 아닌데 정말 욕 많이 먹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대적했어요, 환영했어요?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매, 그런데 자기 땅이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구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때 헤롯이 유대 총독으로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이 형성한 이 세상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대적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굉장한 불시험을 받아요. 그때 태어나가지고 애굽으로 천사가 지시해서 피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때 헤롯의 2살 이하의 칼날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헤롯이 칼을 갖다 대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정치의 칼에 예수님은 대속하기 전에 정말 개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적을, 세상이 다 대적을, 종교 지도자들도 대적하고 사람들이 다 환영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공격적이고 대적적이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구조를 갖고 덤비는데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뭘 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래 네 시간 말어. 나도 솔직히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을 막 소개하다가 뭐 계속 삐딱거리잖아.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난 이제 몰라. 난 이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지라 그렇게 세상이 적대적이고 고발하고 대적하고 삐딱거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 질문도 팩에 꼬아서 하고, 함정과 덫에 걸리게 하려고 진퇴양난이 되게 머리 굴려서 그렇게 나와서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인간들의 행태를 보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그냥 가셨어요. 그런 걸 볼 때 나랑 틀린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뭘 모르고 그랬냐?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적인지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창조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심정과는 너무나 멀어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품고 가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올려줘 봐요.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아들아 이것은 나의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보세요. 자 성도만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 안 돼요. 이렇게 꽃이 있어갖고 잘 안 보이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위에만 이렇게 하고 뒤에 구절을 붙여야지. 응? 알았지? 기분 나빠하지 말고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면 짜요. 자 여기 뭔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자 죽기 전이에요. 근데 자기 몸을 우리에게 다 준다고. 우리 지금 성찬 하잖아요. 성찬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게 세리머니인데 이게 예수의 몸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려고 하셨던 그것을 내가 받는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성찬은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막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알았어요. 이 죄인들이 사는 길은 내 몸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흘리는 피고 나의 언약의 피다. 자기 피를 다 흘려야 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절 더 있죠?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회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내 몸 준다. 내 피 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같이 만날 때까지 이런 성찬을 하다가 우리가 다시 만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대요. 이것은 막 죽지 못해서 원망하면서 내가 왜 죽어야 돼? 아버지요 왜 나를 죄물 삼으시나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몸을 주고 피를 주면서 우리 죄인들이 살아날 것을 바라보면서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는 게 주님은 아주 즐겁게 이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누구 뭐 하려고? 우리 살리려고.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살아나는 걸 봤던 거예요. 그래서 개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다 주겠다. 할렐루야. 살리는 길이니 내가 이 혹독한 불시험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과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고 대적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역하는데도 계속 예수님에게 아주 혹독한 불시험이 있었어요. 욕하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그리고 또 이단 교주라 그러고 그런 온갖 불시험을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날 것을 보면서 그냥 그것을 그냥 치고 가신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실 엄청난 이 시험을 이렇게 지금 지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어려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소원은 그거 아니에요? 자식도 절대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출근을 하루 하면 돈은 1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응? 내가 땅 안 흘려도 고추 따먹고 전원주택 짓고 살게 해주세요. 이러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뒤떨어지면 어려움을 안 겪었다는 이런 이 믿음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려움이 오면 입이 이만큼 나오고요. 눈이 아주 하나님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찬양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삐져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기분 나쁠 때, 뭔가 내 뜻대로 안 움직여주는 하나님을 괘씸해할 때 찬양이 안 나. 찬양을 한 번만 더 부르면 강단으로 올라와서 끌어내리고 싶어. 그럴 때 나를 끌어내리지 말고 내가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으세요. 안 그러면 계속 그러다 지옥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건 환영받고 박수받아야 정상이에요?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예수님처럼 공격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공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엄마도 잘해주고 우리 아버지도 잘해주고 우리 남편도 잘해주고 직장에 가면 막 예수 믿는다고 박수 쳐주고 이럴 줄 알고 생각하면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해 사는 것은 불시험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시험 당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마. 우리 사장이 자꾸 예수 믿는다고 뭐라 한다고. 나도 어쩌라고. 내가 술자리에 가서 술 거절했더니 우리 직장 상사가 나를 이렇게 꼬나본다고 나한테 말하지 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날더러 어쩌라고. 나는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 구조가 그렇다니까, 구조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구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구조를. 세상은 죄에 감염됐고 죄의 탐욕과 욕심과 죄의 가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친 네로 황제를 봤어요. 그 미친 네로 황제 밑에서 총칼 들고 검투사로 한 벼슬짜리 해먹으면서 아부하면서 자기네를 죽이는 무리들을 봤어요. 그들은 나도 저 편에 서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미친 세상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의 먹잇감이 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서 살다가 죽는다는 걸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구차하게 살려달라고 질질 빌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죽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대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뽑아내셨고 나에게 특별히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 흉악한 핍박 불시험 속에서도 당당하게 맞서고 아주 당당하게 죽었고 찬양하면서 죽었고 주님을 선포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300년 후에 로마는 국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여도 안 되는 거야. 결국은 크리스찬이 이겼어요. 로마의 그 엄청난 정권 세력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기독교가 또 타락의 길을 가는 게 우리 기독교사를 보면 국교화되면서 그래서 그렇게 죽음 앞에서 대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온갖 불시험을 겪는다는 걸 당연히 생각하고 그 불시험을 당당하게 맞섰던 크리스찬들은 보면서 그 세상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들은 한 세대의 역할을 했고 그 세대가 승리해 줌으로 인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진짜 신앙이 뭔지를 우리가 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이렇게 불시험이 엄청날 때 교회 안에 가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가짜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시험 중에 교회는 질이
최고의 질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돈이나 좀 얻어보려고 그러고 출세나 좀 예수를 힘입어서 해보려고 그러고 예수 앞에 내가 병 고쳐달라고 그러면 병을 딱딱 고쳐줘야지 말이야. 내가 직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직장을 쫙쫙 열어줘야지. 뭐 하는 거야 예수가? 이런 거지 같은 인간은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불시험 속에서 정부에서 공무원이면 잘렸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못 보냈어요. 집에서 신앙교육하면서 그 애를 그냥 자기가 길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불시험을 받을 때.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가짜는 하나도 없었어요. 어느 날은 너무너무 막 불시험이 없어갖고 막 교회에서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막 밀가루 사주고 쌀 사주고 막 이렇게 막 대접해주고 이러니까 요새는 오히려 자기가 무슨 뭐 다녀주는 건 줄 알아. 그래갖고 나 없이 교회 한번 해보세요. 나 대접해달라고. 이런 아주 엄청난 가짜들이 교회 안에 99%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오는 거를 미리 떨어, 미리. 오지도 않았는데 떨어. 이러면서 탈탈탈탈 떨면서 당당한 게 아니라 요만한 일만 생기면 이미 여기 뼈도락지 나면 이 암으로 믿어. 오늘 아침에 부부가 싸웠는데 이미 우리는 헤어진 걸로 상상해. 지원이하고 호영이하고 어떻게 구정이 안 싸우고 잘 지냈어? 네. 근데 만약 얘네가 싸워가지고 하나는 저쪽 방 하나는 이쪽 방 방이 2개면 안 돼 그래서 신혼이면. 아주 여기 방 3개 있는 사람들은 다 줄여 1개. 그래야지 부부 금슬이 좋은 거예요. 방이 2개, 3개 되니까 어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일주일씩 삐져가지고 안 풀리는 거야. 너네 자꾸 싸우잖아? 그럼 원룸 얻어. 원룸 제일 좋아. 원룸 얻으면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리고 좁은 거 얻어. 그래가지고 둘이 붙어야 잘 수 있는 거야. 이런 집은 진짜 좋은 대박집이에요. 저기 정범이 애들 둘인데 원룸 얻어 원룸. 그래갖고 같이 붙어자. 그러면 얼마나 사이 좋아지는 줄 알아? 왜 69평 막 이게 뭐 미로야 막 이런 데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몰라. 우울증 걸려. 하여튼 부부 금슬이 안 좋은 집은 집을 줄여요. 도망칠 데가 없게. 도망치면 바깥이야. 추우면 겨들어오겠지. 우리는 이때 당시 이 혹독한 불시험을 당당하게 찬양 부르면서 죽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망하지도 않았는데 10년 전부터 이미 망했어. 그래서 망한 거를 묵상하고 믿어. 휴전 집사님 어떻게 건물이 잘 돌아가요? 건물에 월세가 안 들어오고 전세가 안 빠지고 이러면 사망 월세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막 이렇게 똥배짱을 부려야 돼. 안 나가려면 안 나가라. 내가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줄 아냐? 난 예수를 사는 사람이다. 이러자면 빨리 해결이 돼. 근데 막 월세 안 나가고 전세 안 나간다고 건물 하나 10매덕짜리 가지고 이게 뭐 떨듯이 떨잖아. 그럼 계속 당하는 거야.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오는 것 자체를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는 어려운 일 와봐라. 나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번 칵 죽어주마. 그게 좀 배짱 좀 부려. 예수님은 다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 뭐 떨듯이 떨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뭐까지 이겼어요? 죽음까지도 이겼어요. 여러분, 불시험이 아주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어려운 시험 중에 최고의 어려운 시험은 죽는 거예요. 아니,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좀 배짱 갖고 살으라고. 못 떨듯이 아직 애가 아프지도 않아. 그냥 단지 밥을 적게 먹을 뿐이야. 근데 애 키우는 사람이 애가 작잖아 그러면 얘가 인간구실을 못하다가
결국은 성장하기 전에 죽을 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덜덜덜 떨고 사는 이런 우리에게 담대하게 살려고 아주 모든 시험을 이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이겨요, 져요? 이겨! 살다 최고의 불시험은 죽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죽고 끝났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부활하는 거지. 이러고 배짱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사업에 망했어요? 이제는 나 망해서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내가 사업에 망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러고 배짱을 부려야지 다음 과제가 풀려지지. 그걸 갖고 다 떨고 내가 거지로 사는 게 불편해갖고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이러니까 목에다 밧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건 예수가 분명했던 거예요. 어떤 예수? 죽어도 살려주는 예수. 아브라함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아브라함이 당당했던 것은 인간의 제한된 육신의 삶과 다시 사는 삶을 내다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미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칼로 난도질해서 드리는 제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원들한테 거기 있으라 그러고 아들을 데리고 거기 올라갈 건 하나님이 만약에 제물로 죽이신다면 이 아들을 다시 살릴 그 아들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거기 앞에 보면 영생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그 사건 앞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육신은 제한적인 삶인 거예요. 30을 살고 죽든 40을 살고 죽든 80년을 살고 죽든 이 삶의 제한적인 삶으로 보였고 그 이후의 영광을 예수 안에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저는 사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이렇게 큰지에 대해서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목회를 20년을 하고 말씀을 계속 여기저기 나가서 예수 중심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주님께서 가르쳐줘요. 보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초대였구나. 제가 20년 전에 개척 초창기에 이 초보 목사였을 때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 20년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계시를 열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삼성의 회장으로 메이크업만 입고 최고의 애제차를 20대씩 굴린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해서 살다가 죽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칼과 그들의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무릎 꿇지 않았어요.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편을 택했어요. 그리고 이쪽 방에서 저쪽 방 가듯이 그냥 죽음이라는 건 이 육신의 세계에서 예수가 죽고 부활한 그 생명으로 저쪽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에서 눈 뜬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미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복을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움이 없는 게 복이라고 말해요. 어려움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게 복이에요. 아셨어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게 복이 아니에요.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을 잘 풀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예수 믿는 최고의 가치는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 그까짓 거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풀어갈 수 있어. 이런 믿음에 당당하게 서게 하는 게 이게 믿음의 위대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불시험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재밌지 않아요? 뭐야 무슨 그 박보검이 나오는 드라마 뭐야.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냥 시간을 엄청 빠지고 그러지 말고 그런 거 갖고 막 해롱거리고 울고 짜고 눈에 감으면 박보검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차라리 그 시간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풀어갈 수 있는지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께 붙어야지. 박보검에게 붙어가. 걔가 10원 한 장 주냐? 그래서 성도란 뭐냐면 성도란 어려움을 안 겪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안 겪는 게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시험 들어서 예수로부터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성도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단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게 틀린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자,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새끼 밥 먹고 직장 다니고 자식 키우고 나한테 잘하면 기분 좋고 나한테 잘못하면 기분 나쁘고 아주 똑같아요. 근데 성도는 그 어려움을 누구 붙잡고 예수로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시험 볼 때 그러잖아요. 시험 볼 때 선생님이 열려 설명을 해줘. 명근아 학교 가면 교수들이 너한테 뭐 가르쳐 주지? 그러고 나서 기말에 뭐 봐? 기말에 뭐 보냐? 시험 보지? 그러면 네가 잘 들은 거는 마저 틀려. 뭐야 좋았어. 네가 잘 들은 거는 맞잖아. 그 시험을 패스하잖아. 근데 잘 안 들은 거는 못 풀어가지고 틀리잖아. 똑같은 거예요. 인생의 시험은 예수님과 함께 풀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험이라고 주눅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모든 시험을 풀 수 있는 능력자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사람은 시험을 잘 풀어낸 사람이 실력이 좋은 거예요. 명근이가 10문제 났는데 10문제 다 맞췄어. 그럼 실력 좋은 거야. 응? 불가능해? 뭐 거기까지 흔들고 그래. 그게 뭐 인생 전부는 아니니까. 근데 10문제 냈는데 10문제 다 틀렸잖아. 그럼 이거는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시험이 오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하고 함께 풀면 다 풀린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그 문제에 압사당해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우울증 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막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만나면 눈이 퀭해. 너무 시달려갖고 거의 죽기 직전이야. 아주 수분이 쭉 빠져가지고 바싹 말라갖고 와. 아주 얼굴에 근심, 염려, 낙심, 자살하기 직전 이런 거 아주 붙여가지고 오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각각 다 문제가 틀려요. 제 문제가 틀리고 여러분 문제가 틀려요. 목회자가 겪는 문제가 틀리고 평신도가 겪는 문제가 틀려요. 초신자가 겪는 문제가 틀리고 장성환자가 겪는 문제가 틀려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 인생에 오거든 여러분 예수님하고 풀게 하시려고 이 문제가 왔다라고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며칠 전에 오석영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석영 집사님이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집이 같은 방향이니까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한 달 후에 신약이 개발이 돼갖고 그래서 그 신약을 들여와서 아버지한테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냥 속으로 그때까지 사셔야 쓰지 살지 못하는데 신약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신약을 쓴다 안 쓴다 그걸 고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뭐 살아 계셔야 쓰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약이 들어왔을 때 하는 고민이에요. 그건 약이 왔고 그리고 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그리고 쓸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지. 약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에서 외국에 있어. 그리고 아버지는 여기 있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그때 할 고민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하고 그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는 오집사님이 굉장히 아버지를 막 열심히 돌보시고 막 전심으로 돌보시고 이러셔서 그 장례식장 가서 굉장히 슬퍼할 것 같아가지고 괜히 내가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너무 씩씩하시더라고요. 그럼 옆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주님 편안하게 주님이 빨리 이렇게 좀 안아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도 며칠 전에. 그래서 참 부모를 떠나보내고도 참 편안하구나. 그게 참 감사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엄마가 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냥 예수가 없다면, 구원이 없다면, 그리고 정말 죽음의 승리가 없다면 제가 어떻게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성도들 나가는데 주일학교 후진들 잘 양육해달라고 잘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악수를 했어요. 나가는 교사들한테. 근데 나를 안고 막 울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 안 그래요. 오늘 남자가 또 안 왔나 이러지 마시고. 여자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나를 안고 막 지가 울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죽어서 그 죽음을 이기는 이 끔찍한 사망의 저주의 불시험에서 이기는 영혼의 이 사이클을 모르고 오늘 이렇게 설교한다면 나는 미친년 아니겠어요? 어떻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강단에서 저짓거리를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의 힘을 들어서 감사해요.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에 가 계셔. 천국 가 계셔. 엄마가 구정 때 엄마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눈이 자꾸 뒤집어져요. 흰자가 자꾸 나와. 그래서 엄마 왜 그래? 눈 좀 똑바로 떠봐. 눈이 안 보여?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이게 점심시간이 돼서 밥을 좀 드리고 이랬더니 눈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 밥을 한 4분의 1을 이렇게 먹여드리고 언니가 먹여드리고 난 그런 거 잘 못해. 그리고 내가 할 줄 아는 거 그거 좀 기도해 주는 거. 그래서 내가 엄마 내가 기도해 줄게 귀에다 대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엄마 마음에 평안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 침상에서 같이 해주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중간에 아멘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아멘 했을 때 같이 또 아멘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엄마한테 기도해 준 마지막인데 제가 이렇게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니까 치매가 걸려서 때로는 자식인지 이름이 뭔지 그리고 몇째인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정신을 가진 엄마가 내가 마지막에 본 엄마는 그래도 신앙은 붙잡고 있었구나. 그리고 참 엄마 아버지가 다 천국 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불시험은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대적하는 세상에서 같이 비유 맞추고 세상에서 같이 잔치하고 내로 황제하고 같이 술잔 기울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권세 가지고 아무 여자나 데려다가 신나게 산 사람 지금 지옥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갖 핍박과 서름과 고난을 받았던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 갖고 지금 주님과 함께 해같이 빛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 들렸다, 참남하다, 이단의 괴수다 그렇게 말했던 종교 지도자들 다 지옥 가서 이를 갈고 앉아있어요. 예수님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 주고 피 주고, 그리고 주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존귀한 분으로 승리하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생각하시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적대시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그랬고 초대교인들도 그랬고, 내가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 내가 예수 붙잡고 무슨 문제든지 풀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냐. 그리고 어려움을 심각하게 절망하면서 받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풀어가시면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300년 후에 로마가 다 뒤집힌 것처럼 여러분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주변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실 거예요. 제가 한 것도 없지만 우리 가족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가르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협박공갈하고 매를 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난 여러분들이 불시험 이런 막 소름이 끼치고 나한테 올까봐 거기는 막 안 읽어. 그리고 구약에서 복 준다는 것만 다 찾아서 박스 쳐놓고 붉은 줄 쳐놓고 복 받으려고 막 그 구절만 읽어. 이런 힘없는 성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있지만 사망 권세까지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구주시니 그분 붙잡고 붙어보자. 기도하면서 풀어보자. 죽지 말고 살아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당당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영성을 가지려면 말씀과 접촉하셔야 돼요. 드라마는 몇 편씩 보고 앉아있거든요. 그리고 뭐 뉴스는 뭐 맨날 뭐 JTBC 이런 거 보고 앉아있고,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은 하나도 안 읽고, 설교는 아주 그냥 짧게 안 하면 막,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랬대요. 우리 교회 설교가 길어서 안 온대. 그래갖고 내가 그놈인가 이제 다시도 오지 말았는데, 설교가 긴 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20분 설교 왜 하는 줄 알아요? 그 영이 죽어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예수를 충만하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접하셔야 돼요. 그렇게 뭐 여기서 말씀 들었다고 불시험이 오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배째라 죽구마 내 영광을 본다 이게 저절로 되냐고요. 말씀에 깡통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현실에 눈이 쫙 빠져가지고 현실에 꽂힌 자는 절대 그런 사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아주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눈을 들어요. 그리고 이 여정 끝에 반드시 나는 죽는다. 예수 안에서 눈을 뜨든지 영원히 죽든지다.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 항시 그렇게 생각해. 어쨌든 지나간다. 나는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근데 그 죽음 이후에 영광으로 가는 그 삶이 가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문제도 아니야. 그리고 문제가 문제도 아니고 그까지가 없으면 안 쓰면 되고, 그리고 설교 길다고 안 오는 인간은 다 짧은 대로 가고 길어도 오는 인간하고 가면 되지. 근데 그 얘기 듣고 눌리지 않았어요. 내가 다음 시간부터는 1시간 넘게 설교하려고. 아주 그래서 길다는 인간들 다 나가고 길어도 앉아있는 인간들하고 가면 되잖아. 응? 인생은 멀리 보지 않으면 반드시 구렁텅이에 빠져서 이 영광스러운 초대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난 여러분 길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요. 죽었으나 살게 하시는 주님이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성찬을 하겠습니다. 자, 성찬 예수님